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납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에 어떤 밤을 밝혀주는 횃불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나눴어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불기둥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고 지켜주신다, 그런 사실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 또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옛 속담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물에 빠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면 어때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지푸라기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은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치? 지푸라기가 아무리 많아도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푸라기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렇게 이제 사람이 물에 빠져서 당황하게 되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푸라기마저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잡고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절박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은 더 힘을 잃게 되고 오히려 더 생존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 중에 전래동화 햇님 달님 다 압니까? 옛날에 동화책에서 읽었죠? 좀 내용을 햇님 달님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많이 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햇님 달님의 내용은 처음에 뭐예요? 이웃마을에 잔치가 있어서 엄마가 이웃마을에 잔치에 가셨어. 그죠? 그리고 엄마가 가면서 이제 문을 아무한테도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갔는데, 엄마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져서 이제 그 잔치집에 일을 마치고 이제 떡을 들고 산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누굴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호랑이가 뭐라고 그랬지? 호랑이가 떡 하나 주고 앉아 먹지,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호랑이에게 떡 하나씩을 주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호랑이는 엄마가 가지고 왔던 떡도 다 뺏어 먹고 나중에는 떡이 다 떨어졌을 때는 엄마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두 아이가 남겨져 있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엄마 흉내를 내면서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남매가 그 집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좀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두 남매는 그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서 햇님과 달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호랑이도 그 두 남매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호랑이에게는 뭐가 내려왔어요? 비슷한 동아줄이 내려오긴 했는데, 호랑이에게 내려온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비슷했지만 이 썩은 동아줄이어서 호랑이는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두 남매를 따라서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동아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면들, 그 햇님 달님에 나온 주인공 두 남매도 사실은 이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야, 하늘에. 근데 이 햇님 달님의 주인공인 이 두 남매가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호랑이에게서 이렇게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구원에 있어서는 튼튼한 동아줄도 있지만 호랑이가 붙잡았던 것과 같은 그런 튼튼하지 않은 썩은 동아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동아줄이 뭐 같은 동아줄이면 다 비슷한 거지, 뭐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아줄이 마치 이제 다 같은 동아줄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어떤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편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면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원의 방편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안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중요한, 정말 뭐 다 중요한 설교 말씀이지만 오늘은 중요한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그럼 참된 구원을 주는 방편인가 라고 하는데, 사실 헛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지.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주는 방편이 되지 못하는 거, 그게 뭐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찾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찾기는 찾지만 찾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못 찾았던 걸까요?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뭔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 또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지킨다라고 하고, 또 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들의 가진 믿음은 비슷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 썩은 동아줄과 같은 헛된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헛된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헛된 믿음일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있는
말씀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21절에서 나오는데 24절에서 보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죽겠고, 이런 말씀이 똑같이 연속해서 지금 두 번이나 더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이 본문에서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 예수님 분명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파란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그인 줄을, 이거 누굴까요? 내가 그인 줄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다음 절, 그 다음 절에 있는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럼 내가 그인 줄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정말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말씀한 거 25절에 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 처음부터 말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금방 하나님이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 때부터, 창조 이후에 창세기 때부터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왔던 그 존재가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다라는 사실들을 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또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고? 다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죄 문제가 해결받는다 못 받는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죽어버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교회 다닌 연수나 교회 다니는 횟수, 또 얼마나 내가 교회에 열심히 했느냐, 어떤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든지 내가 선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선한 행동 자체도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어떤 권능,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좀 뭘까? 이것이 바로 아까 그런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너를 모른다, 지옥 가는 사람이 된다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얼마나 슬프겠냐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필요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연관되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기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면들을 하나 채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노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한 어떤 부류라고 말할 수도 있어.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종교인이지만 뭔가 자기 열심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뭔가 그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뭔가 열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종교인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회개의 마음을 갖는 사람, 회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정말 교회에 열심히 이기는 했지만 어떤 부부가 너무 열심히여서 교회도 열심히 뭔가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다가 나중에는 그 필요를 더 많이 채워주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지만 나중에 임종 직전에 임종을 맞이하면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세상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아주 어떤 심오하고도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속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소속?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낳느냐, 하늘에서 낳느냐. 그러니까 땅에서 나기만 하고 하늘에서 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다.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도 그렇게 거듭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기회인 거라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라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이 은혜를 주시는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은 부정적인 어떤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이었다면 이번에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8장 28절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 한 후에?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이 광야에서 노뱀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후에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인가? 왜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만들어줄까요?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어떤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재판정에서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서 당신에게는 구형을 합니다. 얼마의 벌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형을 하고 나서 당신의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면 이제 자유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른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죄값이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 그러나 우리의 죄값은 다 이미 갚아지고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고 노력도 하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나 공로를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제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게 된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즐기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성경을 듣고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이 내용은 분명히 뭘 말하고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죄 가운데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뭘 이루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난 자,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경건의 시간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지요. 그렇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려면 어떤 나무이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나무가 되었어?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뭐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예수님,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런 나무와 같다고. 그런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접붙여진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원줄기인 나무에게서부터 어떤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수분도 공급받아야 되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야 되고. 그 가지가 나무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에게 접붙여져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거하게만 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라는 것,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는 사실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내야 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미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